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반응에 속지 마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사람의 반응 때문에 움츠려들고 위축되고 숨고 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사건과 문제와 상황마다 세상의 반응이나 사람의 반응 때문에 속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집중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지는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나를 자꾸만 판단하죠. 그거는 좋은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뭘까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쉬운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쉬운 것이 복음이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고상한 것이 좋은 거고, 고상한 것이 격이 있는 것이고, 고상한 것이 복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 그것을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집중이 또 질문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건강한 자일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질병이 없고 암에 안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암에 걸렸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암이 상관없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하고 이해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암을 두려워하거나 질병을 두려워하거나 일이 잘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갈급함을 회복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일에 대하여, 성공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문제 해결에 대하여, 소원 성취에 대하여 갈급하죠. 절박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들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에 생명을 건 헛쓰고 사는 인생들이 되어지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분이 계시고 영원한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믿는 자들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시대의 문제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교회가 무너진 거, 유럽 교회가 다 무너졌죠. 인권 운동이 일어나면서 동성애자들이 교회의 목사님에게 와서 주례를 서달라고 합니다. 결혼할 거니까. 목사님은 신앙 양심상 안 한다고 하죠. 그런데 법 때문에 걸려서 고발당하고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고 벌금 내는 일들이 많아지죠. 앞으로 법이 제정되면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수천만 원, 수백억 빚을 내야 되겠죠. 또 감옥에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동성애 합법화되어지면 제일 먼저 공격당하는 게 교회고 목사인데, 제가요 여기서 동성애 주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동성애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살릴 답을 주지 못한 우리가 잘못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시대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시대를 막는 거,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전하는 한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교회에 100명, 1000명 오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당이 큰 게 부흥이 아닙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이해하고 발견하고 그걸 전하고자 결단한 한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의 전 성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이해되고 발견되고 그 분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3,000명 모이는 교회 부럽지 않아요. 많이 모이면 뭐 할 겁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싸울 겁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다 싸우잖아요.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장로가 목사를 고발하고 목사가 장로를 고발하고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뭡니까?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고통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밖으로 불러낸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아픈 자가 와야 돼요. 성공한 자도 와야 돼요. 못난 자도 못 배운 자도 못 가진 자도 다 와야 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에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오면 막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복음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교회에 여러분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없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없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클럽입니다. 교회는요, 문제 가진 자들이 다 와야 돼요. 와서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다, 그래서 해결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걸 듣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여러분 가슴속에 한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시대의 교회가 다 무너져 가죠. 왜 무너집니까? 보여주는 데에 갇혀 있어요. 뭘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는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뭐가 그렇게 탁월한 겁니까? 이 땅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생이요,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에 갇혀 있어요. 내 질병에 갇혀 있어요. 내 갈등에 갇혀 있어요. 내 고민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스스로 상처내고 스스로 인내하면서 참는 건 좋은 거죠. 인내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요, 이 땅 살아가면서 누림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찌나 누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 못하면 지난 주에 제가 터키 신혼여행 갔을 때 항아리 케밥 먹은 사건을 들었었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 대학 청년들하고요 다 모여서요 이제 회식을 하면요, 대학 청년들이 맛있는 피자, 맛있는 치킨집을 합니다. 시켜요. 그러면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요 막 시킵니다. 시킬 때요, 그 집 문 닫았대, 오늘 안 한대. 그러면 아쉬워가지고 어디다 시켜야 되느냐 막 고민들이 많아지더라고. 맛있는 집을 알고 맛있는 집에 시키면요, 시켰어? 확인합니다. 시켰다. 기다리는 마음에 막 흥분하고 좋아해요. 제가 어찌나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 누리는 게 뭔지 이해하지 못하면 먹는 걸 가지고 비유를 들겠습니까? 여러분, 누림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누림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맛을 보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무너지니까 당연히 오는 문제가 뭡니까? 세상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요, 드러나는 문제에 걸려서 고통하잖아요. 정신 문제. 여러분이요, 이 정신병 시대, 이걸 살려낼 유일한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혹시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살려낼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번성교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정신병 안 걸릴 거라는 거 확신하십니까? 저는요, 확신 못 하겠더라고요.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가요 벌써요 하나 꽂히면 집착해요. 그거 안 하면 뒤집어집니다. 난리 나요. 뭐 하나에 집중하는 거를 봤더니요, 집중을 못 해요. 막 분열되세요. 집중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 딸들에게도 이 문제가 올 수 있을 건데, 그럼 내 딸들에게 이런 문제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게 뭘까? 만약에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뭔가 이런 뭐 심각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심각해지셨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정신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모르고 있고 그 답을 모르고 있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요, 정신병 걸린 자도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하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의사들이요 얘기합니다. 많은 정신 폐쇄병동에 있는 주치의들이 얘기합니다. 정신병은 치유될 수 없다고. 약으로 조절해야 된다고. 제가 이번 주 새벽 예배 때도 얘기했죠. 기생충 영화를 만든 봉준호 감독이 이번에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고 한 것이 기사화됐다고. 봉준호 감독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감독이 지금 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데 이 불안 장애가 얼마만큼 겪고 있냐? 사회생활이 안 될 정도로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작품을 계속 만들고 있죠. 그 작품들이 히트를 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그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작품을 만든 사람이 만든 영화를 2시간씩 3시간씩 집중하면서 봅니다.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그런 건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보지요. 또 소녀시대 태연이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오픈했죠. 내가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다. 약을 먹고 있다. 나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니 곱게 보지 말아달라. 여러분, 정신병이요, 내가 나으려고 하면 나아집니까? 정신병의 문제가 뭡니까? 생각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갇혀있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러분, 왜 성공한 사람들이 공황장애였습니까? 아까 전에 연예인들 다 나왔죠. 김장훈 씨, 정영동 씨 전부 공황장애 앓았던 분이고 지금도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 와서 선글라스 끼고 다니던 분이 가수였는데 유명한 가수죠. 교단에 와서 공황장애 때문에 우리 교단에 치유센터에 왔었어요. 근데 그분이요, 치유센터 다니면서 치유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글라스 벗고 출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요 성공했잖아요.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성공이라는 게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목적한 바를 이루거나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것이 성공이래요. 이 세상에 성공하려고 미쳐 있어요. 그렇죠? 애들 성공시키려고 공부시킵니다. 과외시키고 여러 가지 시키죠. 그게 애들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공황장애 앓고 있는 것 전부 무슨 문제입니까? 사실상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깨닫고 말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마가다락방의 응답과 사도행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가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자살 사이트 만들어서 함께 동반 자살하는 게 지금 후대의 문제에 일어났어요. 참 안타까운 소식을 이번 주에 들었는데 우리 교단의 총회 학교 있잖아요. 총회 학교에 RTS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2명이 자살 시도를 한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총회 신학교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니까. 여러분, 별로 감각이 없는데 총회 신학교에서 자살 시도를 하다가 걸렸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하나님을 이제 앞으로 전할 전도자들이 모인 총회 신학교 안에서 학생이 자살 시도를 했다고요. 우리 정권사님만 계속 충격받고 다 조용하신데, 봤더니 어떤 문제냐, 이 사람들이 믿음 있고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방법으로 이 친구들을 도울 수가 없으니까 부모들이 이게 가서 학교 가서 은혜 받고 거기에서 조금 단절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서 총회신학교에 보냈던 거죠. 근데 이들이 총회신학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살 시도를 해버린 거예요. 다행히 발견이 됐어요. 총회신학교 들어가면 여러분 정신문제 해결됩니까? 안 돼요. 제가요 우울증 앓고 있는 청년 6개월 데리고 살았잖아요. 별의별 짓 다 했습니다. 데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부터 등산하고요. 같이 밥 먹고요. 때 밀어주고 목욕해주고요. 같이 살고요. 여러분 6개월을 같이 사는 게 그냥 여러분 듣기에는 그냥 6개월이지만 저는요 죽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더 무서운 건 뭔지 압니까? 같이 사는데 문제가 더 심각해져. 우울증이 약을 먹었더니 조울증이 돼가지고 우울증이 있을 때는 자살 시도를 안 하더라고.
몸이 남자애가 저보다 키가 큰데 48kg까지 빠진 거예요. 제가 한 손으로 들었어요. 한 손으로. 근데 이 우울증이 걸렸을 때는 자살 시도를 안 해요. 그런데 약을 먹으니까 이제 호르몬을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그냥 조울증으로 딱 가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확 좋아요. 그래서 힘이 있어가지고요. 이 집에 있는 옷걸이를 가지고 자기 목을 조르는 거예요. 부모님 보는 앞에서. 코피 터지고 부모님이 막 떼어내는데 이게 손을 못 풀어내고. 이게 더 심각해서 정신분열증까지 가더라고. 정신분열증 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의자에 지금 같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우리 앞에 우리 이렇게 장로님 세 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박은주 장로님이 그럴 일이 없지만 박은주 장로님이 정신분열증인데 어떻게 되냐면 막 떠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같이 앉은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떠니까 같이 떠는 거예요. 제가 데리고 갔는데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얘가 다다다다 떨리는데 의자가 엄청 길었거든요. 한 8명이 앉아요. 8명, 9명이 앉아있어요. 다들 쳐다보는 거예요. 같이 떨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웃지만 이 애는요 얼마나 심각합니다. 근데 제가요 데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손 붙잡고 예배 드리는 내내 옆에 있는 사람이 쳐다보든지 말든지 기도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차분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확 피면서요. 이 친구 형 지금 너무 평안하다고 차분해지는 거 체험했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해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그 떨린 정신불량증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이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어디 들어가서 공익근무도 하고 일도 하고 하나님께서요 그 친구를요 축복해 가시는 것을 들었었어요. 여러분 후대가 내 자녀가 문제 안 겪을 거라는 거 확신하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미국은 뭐가 합법화된 줄 압니까? 교사 재량에 의해서 아이가 문제가 있다면 교사가 약을 먹일 수 있어. 그러면 교사가 정신문제 가지고 있어요. 교사가 정신문제 가지고 있는데 애가 심각해. 기분이 나빠. 2알 이상 먹이면 안 되는데 4알 먹여버렸어. 기분이 나빠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는 거지. 여러분 우리 교단에 굉장히 큰 목회하시는 목사님 계셔요. 근데 이 목사님 제가 결혼했던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아들 둘이 다 자살했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2 아들을 유학을 보낸 거예요. 유학을. 근데 유학을 보내놓고 미션홈에 사는데 미션홈에 있는 있는 중직자가 얘네들한테 조금 복음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2 아들 중에 이제 둘째 아들이 심각하게 이제 문제가 와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스피린을 계속 먹었던 거예요. 아스피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장 다 녹아버리거든요. 이 친구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 죽은 거 그 같이 살았던 형이 그 책임감 때문에 자살해버렸어요. 2 아들을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둔 2 아들이 자살하고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아빠가 목사님이면 애들한테 정신문제 안 옵니까? 저희 셋 딸은요 정현우가 목사님이니까 정신문제 안 오겠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요 얼마나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후대는요 사실상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답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은 뭡니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에 시작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참 해답이 되십니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열심히 해, 착하게 살아, 노력해, 좋은 말 해주죠. 윤리 도덕 좋지요. 윤리 도덕으로 여러분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영혼 살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앞에 살았던 선대들이 전부 윤리 도덕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 선대들이 인생들 영혼을 살렸을까요? 아니에요. 이 땅은 여러분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 못하는 분열된 상태, 세상에 많은 방해거리로 문제를 겪고 있어요. 믿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응답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일만 안 되고 또 내가 원하는 일이 돼야 되고. 그렇죠? 이번 주에 제가 금요일 날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 되게 중요한 회의였거든요. 그래서 4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4시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이민의 사모가 이제 오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온데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와. 근데 아니나 다를까 늦은 거예요. 그래서 늦으니까 제가 얘기를 했죠. 왜 남편을 지각하게 만들어? 퉁명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핸드폰 바꾸는데 바꿔주는 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잘 듣고 영접을 했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복음 전했다면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접했다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지각하게 만들고 어쩌라고? 그런 이제 말은 안 했는데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고 나서 이제 회의 장소로 가는데 갔더니 나보다 늦게 오는 사람들 때문에 회의가 딜레이가 돼서 4시 반에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근데 가면서 앉으면서 제가 그런 거예요. 야, 나도 모르게 이게 딱 기준이 있구나. 요건 요렇게 해야 돼. 요거 안 되면 불편해. 딱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세상의 융통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이 되고 안 되고가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유연함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복음 전하고 영접했다면 칭찬하고 기뻐해주고 막 위로해주고 막 잘했다고 하고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왜 내가 이러지?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민의 사모 통해서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근데요 밤에 왔어요. 회의 끝나고. 회의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회의 끝나고 왔는데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왔는데 무슨 사건이 있냐? 택배 아저씨가 387-6번지 분명히 써놨는데 3976번지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걸 나보고 가져오래. 양복 다 입었지. 그걸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가져와야지. 또 누가 먹으면 안 되지. 또 아저씨가 전화해줬는데 가는데 투덜대면서 가는 거예요. 금요 예배 전인데 응? 왜 걷다 갖다 놔가지고 말이야. 사람을 힘들게. 거기까지 괜찮았어요? 들었네? 이게 좀 웬만큼 저기 무게가 나지. 요만한 박스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박스예요. 두 손을 들고 양복을 입고 덥잖아요. 땀이 나면서 이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기도한 건 어디 갔는지, 아까 깨달은 건 어디 갔는지, 왜 이걸 예배 시간에 전에 가지고 오라고 또 가지고 오는 뉘앙스로 말을 하고 막 오는 거예요. 갔다가 놓고 문 쾅 닫고 탁 내려오는데, 이야, 너 정현우 너는 정말 밑바닥까지 아니다. 너는 진짜 복음 아니다 너. 아니 그 아저씨가 얼마나 착하냐. 택배 아저씨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직접 전화해서 여기 왔다고 누가 가져가기는 가져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저씨에게 복음 전하는 사인 아니냐? 이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걸 왜 여기다 갖다 놨어? 택배 아저씨는 지금 머리가 멍청한 거야 뭐야? 이걸 왜 예배 시간에 가져오라는 뉘앙스로 말하는 거야? 아이고 양복을 입어가지고 왜 이렇게 더워 멍청하다 정현우. 야 제가요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편한 거야. 마음이 불편하고 생각이 불편하고 다 불편해. 다 싫어. 그냥 다 미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요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서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하여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돼버려요. 두 마음이. 기도하고 믿고 구한 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우리는 늘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열되어 있는 거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 못하고 분열돼서 살아가니까 응답이 없어.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된데 내게 말씀 성취된 게 없으니까 주일날 오면 그냥 그때 내가 살아왔던 현장에서 사장으로 와서 앉아있고
또 뭐 어디에 무슨 세상의 직위를 가지고 자리를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건 없고 세상에 있는 그걸 가지고 와 앉아 있는 거지. 그래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안 들려. 말씀 안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 것밖에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속 육신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증거해야 사는 것을 기억하시고 방해거리 때문에 집중 못하고 있는 나의 상태를 바꾸어내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이 또 내가 갈급한 상태임을 보고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실 게 뭐냐?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진단을. 지금 내 문제가 결혼해서다? 요 남편 때문에 내 문제가 왔다? 지금 내 문제가 아내 때문에 왔다? 전부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내 문제가 뭔가 이 사람 때문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내게 있던 문제가 그 사람을 만나면서 드러난 겁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문제가 터지면 전부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 터지면 아주 잘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니라 내게 있었던 그 원래의 문제가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형태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내 상태의 일을 치유받는 집중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부들이 이렇게 잘 싸거든요. 부부들이. 시간 지날수록 복음 안에서 사는 부부들은요, 행복하고요, 사랑스럽고요, 막 이렇게 됩니다. 더 돈독해져요. 아닌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의무감에 살아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그러니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 의무감으로 사는 게 의무감으로 살아도 해결 안 된다니까. 책임감으로 살아도 해결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보고 살아가야 돼요. 남편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아내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내게 있었던 원래 문제가 남편 때문에 남편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미워하시면 안 돼. 아내를 미워하시면 안 돼. 사람을 미워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해결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드러나는 모든 문제들을 놓고 여러분들은 오래된 문제임을 깨닫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처방이 제대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드러난 문제, 오래된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다 안다니까요. 이건요, 유치원생들도 알아요. 우리 예소리도 맨날 얘기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는 거 있거든요. 예수는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소리도 알아요. 말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그분이 답으로 결론 나야 돼요.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올바른 진단을 하고 올바른 답을 얻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세상의 반응에 속지 않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장 5절에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그때에 누가 앉아 있느냐, 그걸 누가 듣느냐, 그 현장에 누가 있느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는 건 누굽니까? 예배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먼저 와서 준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 오늘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우리 은실이가 어제 침낭 싸들고 토요일날 와서 2층에서 기도하다가 잠든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엔 있었던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걸 아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생업을 멈추고 일주일 전에 멈추고
짐을 싸들고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전 또는 어떤 사람은 한 달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 그런 경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 현장에요, 여러분. 갈급한 자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갈급한 자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이 소리가 남의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사람들 언어로 막 말하는 거죠. 말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봤더니 갈릴리 사람들 출신이야.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난한 자, 못 배우고 이 천한 자들, 세상에서 볼 때. 그리고 정과가 있는 죄인들이 살던 곳이 갈릴리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학식도 없고 배움도 없고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 쌍놈들이 갑자기 막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놀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없는 사람들 아니냐. 그죠?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아라가 한국말 외에 잘하는 언어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우리 아라가 오늘 갑자기 여기서 기도하다가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거예요. 영어야 뭐 정도 할 수 있겠죠. 저 러시아어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저게 조아라 아니냐? 성가대 지휘하던 조아라 아니냐? 저게 경인 여대 다니던 조아라 아니냐? 얘기할 거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을 보고 그 출신을 얘기한 거예요, 출신을. 여러분, 우리가요, 요 사람들이 이 세상이 반응하는 요 반응에 속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덕에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심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수준, 이 수준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새로운 수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하나님의 정확한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회복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수준에서 하나님 자녀의 수준의 응답이 이 현장에 임한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의 수준은 가난하고 천하고 죄인들이 살던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수준이 바뀌었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의 수준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 따라오는 응답이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이들의 수준 속에서 있었던 영적 문제부터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런 겸손한 말이 아니라 그 고질적인 삶의 틀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수준을 바꾼다면 여러분들을 자꾸만 걸려 넘어뜨리는 영적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영향 주지 않는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오늘 완전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기준이 있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늘 의식주 때문에 울고 웃고 하던 수준이었어요. 기준이었어요. 기준이라는 건 뭡니까? 그 삶의 기초고 베이스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의식주가 기준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준은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사가 있는 기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말씀의 성취와 말씀의 흐름을 하는 기도. 이 땅은 분열되고 집착하고 중독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끝까지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의 힘을 가진 기도. 그 누구도 나를 치유할 수 없는데, 그 무엇으로도 나를 치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치유하시는 기도. 이 땅 누구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할 수 없는데,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미래에 대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받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 인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준을 의식주가 아니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쉽게 말해서 먹을 때 그냥 막 뭐가 맛있을까? 맛집을 막 조사하고 막 해요. 여러분이요, 뭘 먹을 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 음식점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복음 전할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 음식점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면요, 하나님 진짜 인도하십니다. 한 번도 체험이 없으니까 아멘들을 안 하시네. 진짜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사람과 그렇게 가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없고의 기준이 달라요. 못 먹어도 잘 먹어도 기쁨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데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못 먹으면 당연히 욕하고 다시는 안 한다 하고, 잘 먹으면 아유 배불러, 힘들어, 아유 눕고 싶어. 과식하신 거지. 여러분 인생의 기쁨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내의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고 확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표준이 있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요, 이익과 손해라는 표준에 갇혀 있었어요. 이익과 손해는요, 굉장히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하죠. 그죠? 내가 더 이익이 되면 사람들은 갑니다. 근데 갈 때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말씀과 목사님과 교회와 상관없이 가요. 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고통을 받거나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목사님과 함께 또 교회와 함께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평탄한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평안한 삶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익 손해에 갇혀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표준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표준은 뭡니까? 틀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틀은 뭡니까?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일도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시키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과정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도 울음도 모든 아쉬움도 후회도. 어떤 목사님이 설교의 서두에 그러시더라고요. 자신 인생이 목회 35년인데 참 많은 아쉬움이 있고 후회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쉬움과 후회 없는 인생은 없는데 아쉬움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은 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아쉬움과 후회, 그게 없는 삶을 사는 비밀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기준을 바꾸고 내 수준을 바꾸고 내 표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표준이 뭐가 되냐? 하나님의 작품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시면 되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수준, 기준, 표준을 바꾸는 복음 이해가 내 것이 될 때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왜 임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했기 때문에 임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완전히 이해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해된 거예요. 오직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완전히 이해된 겁니다. 그것이 내게 발견되니까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4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던 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일으키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구냐? 이 땅에 대통령이 열 수 없는 전도의 문을 열 사람들이에요. 아멘. 성경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문을 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수준이, 그들의 기준이, 그들의 표준이 세상이 볼 때 별 볼 일 없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공이 세상 사람들은요,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방향이에요. 여러분이요, 요걸 딱 붙들고 오늘부터 이 일에,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제자입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누가 제자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제자 만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서 성공하는 방법의 첫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여러분 맞추라는 건 뭡니까? 교회,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단, 우리가 함께 가는 협회, 이 여기에서 나오는 언약, 훈련, 광고, 모임에 여러분의 집중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사실상 광고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광고를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광고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광고를 자세하게 안 들어요. 광고는요, 여러분, 오늘 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받는 사인이 광고예요. 아멘. 어제 미션홈으로 모이세요. 렘넌트 대회 미션홈 있습니다. 2시부터 4시에 있습니다. 하고 광고를 제가 한 달 전부터인가 냈잖아요. 어제 한 분 오셨습니다. 김영진 전도사님. 조금요, 제가요, 이거 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뭐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안 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자꾸만 놓치고 살아가는구나. 그냥 예배 오고 그냥 말씀 듣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도 말씀이 말씀인지 모르는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방향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광고가 나오면 그 광고에 완전히 마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뜻을 다해보세요. 힘을 다해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이면 계약과 이면적인 축복과 빛의 경제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광고에 마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을 주셔요. 그죠?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언약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변하실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전체 교단과 협회가 같이 가는 언약이 뭡니까? 이번에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라는 거였어요. 제1, 2, 3 RUTC를 실현시키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걸 놓고 여러 가지 훈련과 여러 가지 모임들이 진행이 됩니다. 참 감사한 응답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후회가 아니라 막 불평불만했을 때 있어요. 뭐였냐면, 우리 교단이 이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자 하면서 모이는 날이 있습니다. 전 교단이 같이 모이는 날이 언제냐면 토요일 날 핵심이었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핵심을 같이 가셔서 참여하시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수수수수수 핵심 가는 숫자가 적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저 혼자 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안 가시고 저 혼자 핵심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뭐지? 다른 교회는 진짜 복음, 전도운동, 생명운동, 선교운동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는 점점점 훈련 안 가. 점점점 모임 안 와. 더군다나 이젠 교회 모임도 안 와. 하나님 죽으셨네? 우리 교회 역사 안 하시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토요일 날 모이는 이 모임의 의미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시고 이 모임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회복되고 발견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나 혼자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전도와 선교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흐름 속에 헌신하는 자들이 나와야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더 많고 더 크고 더 높은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살릴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임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요? 하나님 붙이시고 같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오랫동안 같이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홍주미예요. 홍주미가요, 저랑 오래도록 제가 혼자 가다가 오늘부터 그 주미가 따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미랑 둘이서 갈 때가 많았어요. 핵심 갈 때가. 그래서 주미한테 가고 둘이서 가면서 주미야, 기도하자. 세계복음화 때문에 토요일 날 가는 거지 않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가는 이 모임에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이 언약을 발견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 그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지 지금은 차세대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기쁘죠? 별로 안 저는요 엄청 기뻐요. 많게는 15명도 간 날이 있어요. 15배 부흥한 거잖아. 하나님이 왜 토요일 날 모이게 하시는지 이유가 발견된 사람들이 함께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리는 거, 이 땅에 재앙 맞는 건 전도와 선교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의 업이 쓰임받고 여러분의 경제가 쓰임받고 여러분 인생이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을 이 땅에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모델적으로 기념비적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맞추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날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라는 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발견하고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집중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주시는 증거가 따라와요. 그 증거가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게 따라와요.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현장이 갈급한 것을 알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올바른 진단을 가지고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고 수준과 기준과 표준을 바꿔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마귀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훔칩니다. 여러분, 겨자씨나만한 하나는 어떤 뜻입니까?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품은 믿음은 나중에 새가 깃드는 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결단하는 그 작은 생각이, 그 생명을 품은 생각이 나중에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으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집중을 회복하셔야 돼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의 질문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해야 될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조급한 겁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야 되는 것보다 덜 하는 것, 그게 게으른 거죠. 그 게으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생기면 한쪽 말만 듣고 생각하는 편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또 그 사람은 원래 그랬던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선입견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판단이 흐려져서 오판하게 되고요. 착각에 사로잡히고요. 이상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고집, 아집 부리게 되죠. 하나님은 안 된다 하시는데 된다고 끝까지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오늘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굳이 안 된다 하시는데 본인은 굳이 된대. 그러면서 긍정적인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긍정도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된다 하시는데 끝까지 안 된대. 누구 말입니까? 부정적인 사람들. 이 지금 제가 말하는 모든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과 맞는 것이 우리에게 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맞는 일은 뭡니까?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상에 가득해요. 이런 일들이 세상의 반응입니다. 이런 일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누가 막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막 조급해한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축 처져 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편견적으로 말하고 선입견을 말하고 오판하고 착각하고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는 그 반응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맞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면 오늘 본문에 있듯이 15나라 사람들이 듣게 되죠. 근데 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죠. 시기 질투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나중에 부끄럽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붙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거기까지 집중하며 기다리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과 표준과 수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고상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 시간을 지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이 복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